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은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소유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출발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계속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반대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이 갈등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형제를 사랑함, 즉 형제의 어려움을 돌보고 어려움을 헤아려주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과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것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도 요한은 세상과 또 영생 이런 이야기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는 삶의 어떤 질서를 이야기할 때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세상이기는 합니다만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의미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적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세상의 질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의 질서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갈 때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만 맞춥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와 또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경제도 권세 잡은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 시대 때 질서를 잡아놓은 질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최초로 그 동전을 만들 때 동전에 그 사람 얼굴을 새겨 넣습니다. 그것이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고 그 이후에 나오는 황제들도 계속해서 자기 얼굴을 거기에다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동전이나 또는 지폐에도 사람의 얼굴이 있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런 이유는 이 모든 돈의 주인이 누구다? 황제 자기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량형이 통일이 되지 않았는데
또 가치에 대한 기준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로마가 모든 세계의 가치 기준을 기본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물물 교환이 우선이었는데 이제 물물 교환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사고 팔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은 세상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 믿음 따라 살면 세상에서 못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따라 살면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돈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름이 오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질서에서 도태되더라도 또는 세상 질서에서 쫓겨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질서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 가지고 있는 의식을 자꾸 비판하는 이유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목사님 외국 오래 살다 와가지고 한국을 나쁘게 이야기하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가 너무 세상적이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있어야지 부모 노릇한다, 자식 노릇한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가 문제이죠.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돈 있어야지 교회 다니지, 돈 있어야지 또 돈 좀 가져야지 저 사람이 장로가 되지. 이런 것 자체가 세상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하고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 자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 정도로 교회나 성도들의 그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고 구조가 너무 팽배합니다. 완전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졌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돈을 섬기고 있는 심지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도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로 주셨고 하나님이 자식으로 주셔서 그 안에서 감사하고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한다. 또는 심지어 자식을 낳을 때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식을 낳는 것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있어야지 자식을 낳아 기르지 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여러분 외국 어떤 나라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에 자식을 낳으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도 하죠. 먹고 사는 건 다 하나님 주신대. 그러면 교육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셔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에 이런 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들 하는 것 자체가 교회는 다니는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실상의 모습을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요한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은 비록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오히려 거기에서 도태되고 심지어 지하 동굴에서 사는 카타콤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내몰리는 삶일지라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는 집안에 수많은 것들이 좋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면 그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가치 기준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느냐, 물질에 대한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복에 대한 개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복을 못 받아서 그래. 또는 조금 경제적으로 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래.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면 무슨 이야기하냐면 돈 자랑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의 역사에 사단의 말에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되고 여러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럼 초대교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신 겁니까? 여러분 심지어 사도들도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물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지하 동굴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제대로 먹을 것도 없었고요. 그들의 평균 연령이 무척 낮았습니다. 어린아이도 숱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산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을 영위하고 물질의 풍족함을 따라 살아간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물질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물질은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없을 수도 있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쉬운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야지. 예수 믿어 좋은 데 가야지. 물론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이야기하고 자꾸 끝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따라 순종하고 살았던 삶,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어져 있어요. 주인공이 나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내 자녀들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병 낫고 물론 이런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신앙이 요것밖에 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불교에 가서도 비나이다 어디 가서도 비나이다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기독교 신앙은 아니고요. 바른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 보내신 자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니라. 참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왜곡되고 신앙이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데 실상은 돈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때 여러분 안에 아들을 믿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고가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도 또 때로는 내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그것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자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 있고 세상 것밖에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 안에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태도들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고 직업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과정인 것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돈 버는 게 잘못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의 물질로 인해서 세상의 것으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교회 밖에서라도 여러분 돈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거나 돈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가치를 매기거나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차를 가졌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유치원을 다니거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제가 쇼츠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세속적이고요. 전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똑같이 그런다. 부모들이 그 모양이라서 그런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 정도로 엉망이 되어져 있고 교회에도 바른 신앙으로 서 있지 않아서 이런 모습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자기 자신과 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세상이라는 것과 또 사단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소욕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맞냐라는 겁니다. 평소의 말과 생각이 여러분 더 세상에 속해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이런 것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 배려와 마음과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지 마시고 세상적인 너무나도 빠져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